173쪽입니다. 관상기도의 방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성생활의 목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기도는 뭡니까? 습관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지 기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됐죠.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갈망을 내려놓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런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된 우리로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내 소원, 내 바라는 걸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했지만은 이제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소원을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심들을 의식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이 기도의 기술은 관상기도의 기술은 분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분심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이게 기술입니다. 이 훈련을 거듭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능숙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능숙해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하는 거 아니지만 사람은 그만큼 많이 진보하지요. 배우는 시간이 걸린다. 배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관상기도의 주보적 관상기도의 대가인 아빌라의 테레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그 자신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19년 만에 완전 관상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의 자서전이나 등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도 기도를 1, 2년 하다가 아무런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아서 기도를 그만뒀어요. 이 관상 기도를. 기도를 그만두기로 1년간을 했습니다. 1년을 기도를 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관상 기도를 18년, 총 19년 만에 하나님의 온전한 간상을 줘서 그가 성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려버렸나요? 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아빌라 테레사 같이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순종한다면, 나날이 그렇게 나간다면 아주 행복한 영성생활을 할 것입니다. 배우려면 시간이 제가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똑같은 대가 아빌라 테레사는 여자 수도원을 세웠고 십자가 요한은 남자 수도원을 세웠어요. 개혁갈매를 이끌어 나갔.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욕심만 버린다면, 자아를 버리는 욕심을 버리고 결함을 버린다면은, 이 결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것은 다 버려라 하지만 환상을 하나 보고는 한청은 안 들으면 마귀가 좋다 해더라도 안 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영적 결함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과 결함만 버린다면은 한 달이나 두 달, 한두 달 혹은 석 달만 해도 관상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 해야 관상을 체험한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 1년 정도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한 3개월 하거나 한 3, 4개월 하고 나서 주저앉아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있는 22가지 답을 다시 달아보시고 발전했거든 하고 도무지 진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했는데도 책에 있었는데도 다 했는데도 진보가 없다면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관상기도 하지 않아도 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했다.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 타자에 대한 의식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그림, 행동, 사람, 완전한 침묵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각색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없는 수억, 수십억의 인구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 지금과 오늘과 내일, 이 사람과 저 사람, 그 상황마다 그 사람이 이야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주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느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림 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꿈도 주시고 꿈으로도 설교를 통해서 또 혹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웃 친구들을 통해서 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정의하기는 은총이다. 은총을 통해서 신적인 일에 대한 아주 높은 경계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은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보통의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면, 즉 나를 영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영성을 더 강화시킨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나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나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강화시켜서, 즉 제가 이런 말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다 했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빨아들여서 나를 강화시켜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예,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말은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으로 된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고 그 앞에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은총이 뭐냐? 바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내 영성을 더 강화시켜서 듣게 한다. 우리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보청기 끼면 어떡합니까? 들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은총이 귀 어두운 사람의 보청기를 끼듯이 우리가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예.